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마가복음 본문은 13장부터 마지막 장인 16장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께서는 언제 올지 모르는 주님의 날,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의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35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녁녘인지 한밤중인지 닭이 울 무렵인지 이른 아침녘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면서 성도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자세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처럼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지, 또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경건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바로 이 마음입니다. 내가 욕심 부리고 있는 것도,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도, 그렇지, 내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는데, 언제 주님의 날이 올지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가벼워지고 좀 더 편안해지고 우리가 더 경건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 주님 앞에 우리가 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마가복음은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연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마가복음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 번 더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주님이 어떠한 고통을 당하셨는지, 어떠한 순환을 당하셨는지 하나하나 묵상해 가시며 그 십자가를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셔야 했는가? 왜 이렇게 모욕을 당하셔야 했는가? 처절한 죽음과 예수님이 울부짖으시는 모습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십자가의 끝은 죽음과 고통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역의 완성은 고통이 아니라 영광이고 부활입니다. 금요일 오후에 우리 고난주간으로 지키겠지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때를 금요일 오후로 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은 주일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인 주일 새벽에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예배를 지키고 있는 것인데요. 16장 2절을 보시면 이 부활의 주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장 2절에 그래서 이레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은 때에 무덤으로 갔다. 4절에는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라고 나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시신을 동굴 안에 집어넣고 큰 돌로 그 동굴 입구를 막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날 그 동굴에 가보니 그 큰 돌이, 엄청나게 큰 돌이 치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죽음의 권세가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큰 돌도 주님의 그 사역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해가 돋는 새벽이 되자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무리 죽음의 어두운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을 수 없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막을 수 없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성도된 우리는 이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을 뒤따르는 존재임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하신 분을 따라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도 우리 주님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도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나는가?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사역하셨던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제자들을 직접 만나십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시고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생명을 전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로부터 이 믿음 없는 제자들이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참 대단하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 몇 명의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더니 그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16장 20절을 보시면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언신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내일 어쩌면 교회를 대표해서 선교지를 방문하게 됩니다. 평생을 타지에서 선교한 선교사님을 만나 뵙게 될 텐데 그렇게 멀리 가서 하는 것만 선교는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살게 하신 이 땅이 우리에게는 선교지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를 가장 선교해야 할 대상으로 꼽습니다. 저 먼 땅에 있는 선교지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이 더 낮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주님이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이 딴 얘기 안 하세요. 복음을 전파하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에게, 성도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기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선교지로 삼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선교지로 생각하고 맡겨진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새겨보시고 나에게 맡겨진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 주님 앞에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며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